러셀 로버츠라는 경제학자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고심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지 말지. 종이에 쭉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생겼을 때 잃는 것, 또 얻는 것,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먼저는 기저귀값, 분유값, 그 다음에 교육비. 또 휴가를 가더라도 부부 두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비용하고 치러야 할 희생만을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근데 아이하고 함께 하면서 부모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고 또 삶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데, 러셀 로버츠라는 이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런 문제를 정답이 없는 문제, 와일드 프로블럼이라고 불렀습니다. 답이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 합니다. 결혼할 건가 말 건가, 그 직업을 택할 건가 말 건가, 그곳으로 갈 건가 말 건가, 자녀를 낳을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이 경제학자가 뭘 조언했을까요? 장점 단점을 열거해 놓고 냉정하게 판단해요. 손익계산 따지고 기회비용을 계산해요. 정보를 수집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택, 효율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어요. 오히려 이런 원칙들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든다고. 삶이라는 아름다운 문제는 수학 문제로 풀 수 없다고. 또 선례를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좋았던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간이에요.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가 쓴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읽어가다가 의외였어요. 평생 비용과 효율을 계산해 왔던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게. 그럼 답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중요한 게 뭔가? 이분은 뛰어드는 게 중요하대요. 뛰어들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고 뛰어들라고. 믿고 뛰어드는 게 감정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래요. 오히려 더 심오하대요. 명석한 분석보다 우리 인생에선 직관에 의존해야 할 때가 더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놀라움에 가득 찬 인생에 뛰어들어서 내가 되어가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결정을 하라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신앙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앞날은 예측 불가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재고 셈하고 이런 게 우리인데, 신앙이란 앞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담하게 뛰어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그런 모험을 통해서 미지의 은혜, 아직 알려지지 않는 기대치 못했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라고. 근데 이 경제학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전 참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풀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도 모르고, 또 요즘 각광을 받는 학문이 미래학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미래학자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저 팔공산 점쟁이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쟁이도 모릅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떤 귀신도 우리 인생의 앞날을 모릅니다. 여러분,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독거했던 영적 스승 안토니우스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을 영적 세력과 상대하면서 그가 다달랐던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영들은 앞날을 보지 못한다. 아직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지력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순식간에 종합하고 공유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 그 예측이 맞기도 하지만 그건 예측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예측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영들은 앞날을 보지 못해요. 예측한다고 호언장담하는 것 뿐이에요. 오직 누구만 아시는가?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을 아신다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저 친구가 결혼한다, 32에 대구 달서구에 사는 28 김씨성을 가진 자매와 그해 5월 달에 결혼하는데 34세 쌍둥이를 낳고 36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39에 경제적으로 대박 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날을 아신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그의 운명을 아신다는 게 이런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다면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자발성,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운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은 기계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흘러갈 리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에 진노하실 까닭이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인간의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셔야 할 까닭이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에게 선택과 결정을 위임하시고 그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가게 될 길을 아시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으로 그가 가게 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길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은현 이세돌 같은 바둑 구단하고 바둑의 기초 지식밖에 모르는, 급수로 이야기하면 한 9급 정도 되는 저하고 바둑을 두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바둑돌을 어디에 둘까 저는 심사숙고하면서 한 수 한 수 결정해서 두는데, 제 상대인 그 구단, 조은현 구단은 훤히 알죠? 그 다음 어디에 둘지, 이 길이 어디로 갈지 대략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세하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사람들의 결정으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통독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도 바울을 막 만류해요. 저 가이사랴에 이르렀더니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가보가 앞날을 보면서 가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던 수많은 동료들도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기다리셔요.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 만류해요. 다 만류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앞날에 이럴지도 모른다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우리가 결정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 선례들을 모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까? 비용 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해요. 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사람들이 호응할까? 나에게 만족감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고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당신의 형상이 그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기다려요.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합류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를 통해서요. 신뢰.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가? 이 계획을 창안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가? 어떤 일은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바람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저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두 번째는 방향을 맞춤으로써요. 방향을, 내 결정의 방향, 내 선택의 방향,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그분께로 맞출 때.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까닭이 무엇 때문인가? 당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까닭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는 이 대목이 거듭거듭 반복이 돼요. 6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과 기쁨에 있다고 하면 무신론과 그리고 세속주의와 과학주의를 배워온 현대인들은 코웃음 칠지도 몰라요. 아니, 신을 위한 존재 이유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존재 이유를 좀 알려줘요. 냉소적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당신의 형상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로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거예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그 결정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도 그렇고 집 거실에서도 그렇고 서재에서도 그렇고 종종 음악을 틀어놓곤 하는데, 근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곡을 꼽으라라고 하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이에요. 적어도 제게는 그 곡이 기도 같아요. 바하의 기도, 또 나의 기도. 어느 때는 고요하게, 어느 때는 몰아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근데 바하는 그가 썼던 악보 끝에 이니셜을 남겼어요.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쓴 곡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신부님이 그의 하나뿐인 삼촌 80번째 생일날 함께 했어요. 생일날 이 두 분이 동트기 전에 호반을 따라서 쭉 걷다가 일출을 보았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일출을 보던 그 80살 삼촌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활짝 웃고 있는데 조카였던 이 신부님이 물어요. 아니, 삼촌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삼촌이 말해요. 행복하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삼촌 하는 이야기가,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아주 좋아하신다. 여러분, 제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생각할 때 이 한참이나 후대 인물이었던 8살 된 삼촌, 이 활짝 흐뭇한 표정을 지었던 이분과 오버랩이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가 써낸 작품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랐던 이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종종 일러주셨을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설교가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결정일 수 있다면, 여러분, 4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라.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그러면 뭐든지 해라. 뭐든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라. 더 고민하지 말고, 더 머뭇거리지 말고, 더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라. 모든 결정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깨닫기를.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도 바라시는 바가 있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유업, 우리의 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 삶, 그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 빛나는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권능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바랬어요. 알기를.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는다면 이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예배 안에서 또 묵상 안에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된다고 믿었어요. 또 그러기를 바랐고요. 근데 이번에는 달리 보여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단지 깨달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감해 가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그 목, 그 삶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절절히 실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실감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던가.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두고 뛰어들 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그 계획에 합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몫의 그 풍성한 영광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해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2020년 7월 어느 날 오후에 목회자 사무실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우리 교단 신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문이었던 기독 공보를 저한테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 신문 전면 하단에 우리 삼덕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 공고를 딱 보는데 강 목사님이 원서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독 공보를 받아 들었는데 대구예요. 와, 대구. 내가 20대 군 생활 한 데인데
내가 군생활 끝나면서 다신 대구 갈 일 없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며칠 있다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농담조로 물었어요. 대구 간다면 갈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면 가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어느 날 동료 목사님 중에 대구 내당교회 출신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삼덕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목사님 말이 강 목사 거기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주님, 두 목사님 말고 두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제게 권면하면 저는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사인을 구했으니까 기다렸어요. 어느 날 어떤 기도하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그 다음날 어떤 기도하는 사모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그 두 목사님 말고는 저한테 삼덕교회 이야기 하신 분이 없었어요. 아닌가 보다. 근데 시간이 한참 가서 원서 마감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그냥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써야겠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감하는 그 주에 제가 강원도로 휴가를 갔는데 그 펜션 앞 그 벤치에서 컴퓨터로 자기소개서를 쓰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많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삼덕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당시 삼덕교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써도 됩니까? 물은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원서 쓰기까지 제가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인 없었어요. 그래도 썼어요. 근데 도리어 원서를 쓰고 났더니 어떤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불구경하는 꿈을 꿨대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활짝 웃는 표정으로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가 뭘 봤대요. 사인이 이렇게 오는 건가? 청빙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마지막 설교, 주일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있던 며칠 전에 교회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 분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제게 뜬금없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학회 하나 맡아주세요. 교회 장학회가 아니라 이 성도님이 대표로 있는 장학회였어요. 근데 장학회 이름이 삼덕장학회예요. 이게 사인인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제게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터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무엇일까? 언뜻 생각할 때 일어난 일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고 났더니 되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과 진통의 시간을 견디어냈지만 우리 교회는 본래 따뜻하고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누려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또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정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광도 원하지만 나의 영광 넘어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그리고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요. 여러분, 가을빛 축제를 지금 한 주 앞두고 있어서 저는 또 이 말씀 드려야 돼요. 가을빛 축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무리 기도해 봐도 여러분, 이 가을빛 축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자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인데 할까 말까 더 고민하지 말고, 더 머뭇거리지 말고, 더 주저하지 말고 뛰어드는 거죠. 우리 태신자에게 전화하는 거죠. 그를 찾아가는 거죠. 그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바로 그 사람,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뛰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